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오늘 6월 27일 사도행전 27장을 읽는데 27장은 4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수구소 대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이래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분매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분봉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그 신앙을 정확하게 고하여서 죽임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배석하였던 많은 높은 사람들도 그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가이소에 가서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풀려남을 받지 못하고 가이사에게 가도록 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장 오늘 말씀 여기 본문에서는 그 바람대로 이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길이 순탄스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라고 하면서 지금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는데 이달리아,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또 여러 죄수들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솔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죄인들을 같이 인솔하여서 같이 데리고 배를 타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또 3절에서 보시면 시돈에 가게 되어서 이 시돈이라는 항구에서 아시아로 다니는 배를 타게 됩니다. 왜 아시아로 다니는 배를 타는가라고 할 때 이 시돈에서는 바로 이달리아로 가는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시돈에서 다른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로 허락하며 또 4절 거기서 우리가 떠났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무라시라는 곳에 이른 것입니다. 이 무라시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곳에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그 배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남에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달리아로 가는 그 배편을 타긴 탔는데 그 배를 탔을 때 그 일기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일기가 좋아서 바람에 그 의지하여서 가는데 이때만 해도 좋은 동력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에 의지하여서 배편이 다니긴 했는데 바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람에 의지하여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간신히 어디 이뤘다, 간신히 갔다, 간신히 어떻게 됐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7절 8절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폰에 이르러 또 8절에서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는 표현이 있고 또 16절에서도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라고 하면서 간신히라는 그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간신히 어느 곳에 계속적으로 겨우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도 여러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배의 그 길을 배가 어떤 때에 항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결례를 행하는 때 대속죄일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바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지금 때가 좋지 않으니 겨우겨우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머물다가 이제 바람의 때가 좋게 되었을 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이 아니라 죄수 중에 한 명으로서 끌려가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통솔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주와 또 사공의 말을 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는가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도 어느 정도 경험을 했지만 선장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더 머물자 조금 지나간 다음에 가자라고 했으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 어떻게 되는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하면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5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크게 불어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 광풍이 크게 불자 그 안에 배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보자 많은 짐들을 갖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 동안에 그런 광풍이 불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이제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죽었다 생각하지 마라. 안심하고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배는 손상될 것이지만 너희 생명은 이상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이유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내가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해주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라고 그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은 잦아지지 않고 계속 그 배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열 나흘째가 되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안심시키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27절입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 날 14일이 지났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지난 것입니다. 그런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30절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하면서 열 나흘째가 되자 이제 겨우 그 수심이 좀 낮은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공들이
자신만 살고자 도망치려고 하는 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 도망치는 거 놔두면 너희들도 똑같이 구원받지 못하니 그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게 되어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그 도망가려고 했던 배를 다 없앴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의 전부는 276명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가 되었을 때 정말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큰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이제 먹는 것을 허락하니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면서 음식을 위해서 축사하고 떼어 먹으면서 그들을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날 밤이 셀 때 이제 어느 정도 해안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백부장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여서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서 그 섬 쪽으로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들, 배는 이미 잘라버려서 없는데 널빤지 같은 것, 의지하여서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어서 의지하여서 다 그 섬 쪽으로 가도록 하게 하는 그 모습이 4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바울이 받은 그 말씀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섬으로 상륙하여서 가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서 자신이 생각들, 이제 바람 때문에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으니 좀 머물다가 바람이 잔잔해지면 가자라는 그 의견이 대단히 무시되었습니다. 선주와 선장은 아니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좀 잘 피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전했을 때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바울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다가 오히려 큰 풍랑,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큰 어려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함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더 따르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때 당시에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이후에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난과 역경과 그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신앙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것이 신앙인의 삶이구나. 믿는 자의 모습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걸음 가운데 때때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핍박들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또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며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또 감당하며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 배 타고 가는 중에 만났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바울의 말을 믿게 되고 그가 존귀하게 된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 걸음 가운데서도 때때로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확실한 일들에 대하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